사무엘하 3장 12절부터 1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를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 우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갈을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혼한 자니라 하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후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의 날 수요일입니다. 어제 우리는 이스라엘의 내전에 대한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 있었던 유다 지파, 그리고 그 외의 11개 지파 사이의 내전이었습니다. 그 내전의 결과 둘 다 큰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다윗의 승리로 보여졌고, 결국 그 전쟁 이후 이스보셋은 급격한 멸망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스보셋은 아무런 힘이 없는 허수아비 왕으로 전락이 되어지고, 대신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모든 실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사실 아브넬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의 후계자로 이스라엘 전체 왕으로 삼으려고 하심을 알면서도 자신의 야심을 위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세우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아브넬의 야심이 오래 가지 못합니다. 내전 이후 이스보셋이 몰락하면서 아브넬도 함께 몰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시간이 가면서 아브넬은 자신이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넬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나와 언약을 맺자라고 제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넬은 다윗을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나랑 언약을 맺자. 이것은 어차피 아브넬도 다윗이 사울의 후계자가 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하지만 자신의 야심을 이루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스보셋을 내세웠지만 그것이 오래 갈 수 없었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아브넬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 되자 아브넬은 다윗을 찾아가서 남아있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당신한테 넘겨줄 테니 나랑 언약을 맺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아브넬은 다윗에게 정치적인 협상 카드를 내밀고 있습니다. 아브넬은 마치 자신이 이스라엘의 나머지 11개 지파를 다윗에게 넘겨줄 수 있는 모든 실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다윗과 협상을 하려고 합니다. 아브넬이 이렇게 나오는 것은 그나마 자신이 누리고 있었던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권력을 지키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넬이 다윗과 협상을 하려고 하자 다윗은 갑자기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울의 딸 미갈 데려오면 내가 너와 협상하고 언약을 맺겠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다윗은 사울의 딸 미갈을 통해서 자신이 사울의 왕국을 이어받을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하지만 문제는 미갈은 이미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해서 잘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보셋이 미갈을 다윗에게 보내자 그의 남편이 쫓아온다라고 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미갈은 이미 다른 사람과 결혼해서 별 문제 없이 잘 살고 있는 여자였는데 다윗과 이스보셋 사이에 거래 대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즉 다윗은 자신의 왕조의 정당성,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아내를 빼앗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이 하는 행동으로는 잘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일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왕조의 정통성 세우기 위해서 남의 아내 빼앗은 것입니다. 이 일로 다윗은 사실 사람들로 하여금 사람들에게 자신의 정통성은 인정받았을지 몰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눈에 어떻게 비춰졌을지는 다시금 생각해 보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물론 다윗은 훗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 다윗도 초반에는 이런저런 실수가 많이 있었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미갈을 빼앗아 오는 그런 과정 속에서 결코 하나님에 대한 말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과정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 그저 자신의 왕조의 정통성을 세우는 데만, 사람들의 눈에 비치는 정통성 세우는 데만 급급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다윗이 왜 이렇게까지 해야 했을까 사실 알 수 없습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그는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될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지금 하나님보다는 그저 사람의 눈에 비치는 모습에 급급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처럼 사람의 눈에 다른 사람의 눈에 어떻게 보이느냐, 여기에 혈안이 되어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는 그저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에 급급한, 다른 사람의 눈에 좋게 보이는 것에 급급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는 우리 가운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눈에 어떻게 보이느냐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이목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시선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눈에 옳게 보여도 하나님의 눈에 옳게 보이지 않으면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의 시선보다는 하나님의 시선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편안한 쉼을 주시고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 인도하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사람의 시선보다는 하나님의 시선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